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새 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위로와 새 힘. 하나님 오늘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제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고요. 아까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뒤에 있는 분한테 터키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터키에 한번 오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오시지 않았죠? 근데 왜 이렇게 오신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질까요? 우린 친근하면 안 되는데. 28년 동안 지금 사역을 했고요. 초반에 한 5년 정도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해서 지금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안식년으로 가족과 함께 나왔고 6월 중순에 나와서 지금 다음 달 2월 2일 날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먹을 거 다 먹었고, 하나 딱 안 먹은 게 있는데 지난 2부 예배 때 생각이 났어요. 인원시장 입구에 있는 그 매운 오뎅, 그거를 오늘 아마 예배 다 끝나고 그거를 먹으면 이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갖고 잘 쉬고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터키에 있는 저희 교회는 이름은 열방 부흥교회입니다. 열방 부흥교회고 5개의 언어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터키어밖에 못하는데 다른 언어는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개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약 한 90명 정도에서 100명 사이에 성도들이 모여서 흩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터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렇게 되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이고, 다음을 넘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그 해외 지교의 1호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굉장히 섭섭합니다. 열방 부흥교회가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해외 지교회 1호입니다. 터키의 인구가 한 8,500만 명 정도 되고요. 또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7,000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열악한 땅이죠. 20년 전에는 더 작은 3,000명, 4,000명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교회 숫자는 165개 정도로 보고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와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저희는 거기서 뛰어다니고 하면서 감사하게도 8개의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십시오. 아멘. 더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터키에 와서, 여러분들이 터키에 와서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지고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각 도시 가운데 멋지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목은 흔드심과 흩으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흔드심과 흩으심, 이것은 시대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시대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흔드심과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좀 같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한 절이지만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만 볼 때는 순교의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조금 지난 뒤에는 교회 안에 더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흩어짐,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각지로 두루 흩어진, 이것을 볼 때 그 시대는 흩어짐과 흔드심과 흩으심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이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일 수 있지만 흔드심과 흩어짐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주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집단적으로. 어쩌면은 민족의 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을 봐도 한국 안에 다문화 가정, 난민,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200만 명 정도의 난민, 이주민, 다문화 가정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연유에서 여기에 왔는지 모르지만 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살고 있어요. 흔드심과 흩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터키를 보면 세계에서 난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지금부터 무조건 답은 터키입니다. 세계에서 난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터키예요. 약 한 470만 명. 470만 명은 한국의 부산과 대전을 합친 인구와 똑같아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난민만, 이주민들은 빼고 난민만 해서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 단순히 그냥 시리아 난민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아세요? 이게 지금 대본하고 좀 다른데 터키예요. 370만 명. 부산 인구가 340만, 350만인데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시리아 난민들, 터키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에, 어떤 연유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흔드심과 흩으심 가운데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거죠. 내전이나 전쟁,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인종차별,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맞다. 지금은 흔드심과 흩어짐의 시대다. 성도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흔드심과 흩으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흔드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신앙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또 흩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상황, 여러분의 그 상황, 또 터키와 한국에 있는 그런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 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흔드심과 흩어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단순히 질문할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라고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절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실망이고 원망이고 포기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런 흔들심과 흩으심 가운데 우리의 질문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지금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바꿀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 이런 흔들심과 흩으심이 있었을 때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어떻게 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머물러 있었을 텐데, 숨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왜? 라고 질문하고 나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라는 질문 속에서 예루살렘 그 교회가 흔들심과 흩으심 가운데 받았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흔드심과 흩으심은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흔드심이었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흩어짐이었어요. 그 사실 자체만 보면 참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원래 어떤 흔들심, 어떤 흩어짐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멘. 선교지에 갈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새 일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터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고 교회가 없는 그 땅에,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더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근데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하고 뭐 예언자라고도 하고 좋은 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그 대답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새 일,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주 멋지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변화들을 슬라이드로 준비했는데 이게 첫 번째 저희 교회입니다. 파티 교회. 예배가 매일매일 파티처럼 드려져요. 기쁨으로. 작은 숫자가 처음에는 모였지만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나서 저희가 저 교회에서 나와서 다음 교회를 개척한 저기 나오는 그 자매가 처음 저희가 만나서 양육하고 세례 주고 지금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좀 섬기는 그런 자매인데 첫 번째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조금 이루어졌어요. 다음 두 번째는 열방 부흥교회. 저 교회에서 나와서 열방 부흥교회를 저희가 개척했는데 2003년 12월 25일 날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자리 지키기, 혼자서 기타 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전하고 뭐 이런 시간들도 있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한 명 한 명씩 붙여주셔서 어느덧 저기에 한 20명, 30명 정도가 들어가면 그냥 꽉 차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자리가 꽉 차서 저희가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 정말 좀 더 넓은 장소였고 의자를 한 100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옮길 때 여기 가서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단장했는데 이 교회가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다. 그래서 이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 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를 주시되 교회를 세워주시되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개척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앞에 교회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저 앞에 교회에 저희가 참 어려워서 예배 드릴 때도 막 힘도 안 나고 그럴 때 신윤백 목사님이 저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부탁드렸고 설교 때 반은 그냥 우시고 반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성도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그랬던 게 기억납니다. 아마 그때 이후에 저희들이 또 힘을 얻어서 다시 또 교회사에게 매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예, 이게 이제 옮겼는데 옮겨서 하나님이 또 신실하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이 막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고 저기 옆에 90 플러스 10은 100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옮길 때 제가 성도들에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다 하지만 의자는 여러분들이 좀 작정하고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몇 개 정도 하면 되냐. 우리 지금 공간이 한 100개 정도 의자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100개 정도 하자.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저는 걱정했어요. 안 될걸 이거? 도전하기는 여러분 거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해서 100개의 의자를 마련하면 좋겠다. 근데 성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있어 봤더니 90개가 됐어요. 10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신종배 목사님한테 연락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안 받으셔요. 그래서 연락은 못하고 계속 기도했죠. 근데 독일에 있는 터키 교회, 독일에 있는 터키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희들에게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딱 10개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100개를 구입했죠. 아멘.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자를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번째 장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주인이 집세를 올리기 시작하고 계속 있다가는 집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시간, 그리고 주인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안 좋은 눈치들이 있어서 옮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장소로 저희가 옮겼는데 그 세 번째 장소가 여러분과의 깊은 이제 만남이 시작된 때입니다. 1호 교회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지원으로 이 장소가 구입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정말 저희가 여기 우리 교회 우리 거니까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렸고요. 매 예배 때마다 그냥 잔치하듯이, 그리고 우리 집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연합해서 모임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지도자들도 세워지고 저기는 한 6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왔다가 신우영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개척하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저희가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넘치면 이렇게 묶어서 파송하고 묶어서 파송하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막 오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장소로 저희가 다시 이동하게 됐는데 그 네 번째 장소는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결혼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 하듯이 터키 사람들이 춤추는 거 좋아하고 또 우리 안에 러시아 사람들,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 아랍 사람들, 우리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터키 오시는 분들 있죠? 터키 오시는 분들은 춤을 꼭 연습해서 교회 오실 때나 가실 때나 길거리에서 계속 춤을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 장소에서 거의 한 100명 정도까지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기쁨의 예배를 드렸고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사야 43장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예배 가운데나 기도할 때나 또 어떤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흔드심과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흔드심과 흩으심으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됐고, 이 흩어짐이 그냥 어디로 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여주시면 8장 1절과 4절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더라,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뒷장들을 보면 사울이 돌아오고, 그 뒷장들이 보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유럽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는, 전해지는
이방 선교의 시작이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이 흔드심과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을 때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흔들심과 흩어짐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시작이 일어난 것이죠. 이 흔들심과 흩어짐은 축복입니다. 이 흔들심과 흩어짐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터키 안에도 지금 많은 이렇게 흔들심과 흩어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서는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한 300명 정도 추방을 당했어요.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방되는지 몰라요. 오래된 사람이 추방이 안 될 수도 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추방되기도 하고 뭐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졸이고 비자 기간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 2부 예배 때 추방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들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추방되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어렵지만 이 흔들심과 흩어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또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경찰이 저를 불렀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가면서 제 마음 안에 아제르바이잔에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가면 추방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서 경찰을 만났는데 경찰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찜찜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다. 날짜를 알려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날짜를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대요.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가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세우더라고요. 열심히 하라고. 언제 추방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아주 의아했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교회 개척하려고 온 거죠? 나도 교회 개척,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는 지금 28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추방되지 않는 게 아마도 터키 비밀 경찰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우리 교회 자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나냐 예수냐 결정해라. 예수를 결정하면 우리 이혼하는 거다. 나를 선택하면 같이 사는 거. 근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저한테 만약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지금 저희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 사건이 저희 그 터키에 있었어요. 독일 선교사님 한 분과 현지인 지도자 두 분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오래전 이야기지만 수요일 날 그 일이 있었고 주일 날 제가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그 문 앞에 이렇게 경고장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다음은 너희 차례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내와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교회 문을 들어갔던,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초인종이 울리면 혹시
초인종이 울리면 혹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흔드심과 흩으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거기에 새 일을,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민족들을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또 좋은 일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인터넷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찾아오면 한 민족이 찾아와요. 한 명이 오는데 터키 사람들이 아니고 작년에 왔던 사람은 이란 사람, 계속 오지만 이란 사람이 한 명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란어 모임이 생겨났어요. 페르시아어 모임이 생겨났어요. 러시아 말하는 사람이 오면 러시아어 예배가,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이 흔드심과 흩으심 가운데 그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이 좀 이렇게 미신을 많이 믿어요. 점을 많이 보고 부적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그 안에서 소문이 나기를 교회 목사님이 써준 부적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목사,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안 되고 그러면 그 점쟁이가 얘기를 해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돼. 그래서 전화 연락이 곧잘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거기 그 저주를 풀어주는 데죠. 예전에는 제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네. 언제쯤 가면 되나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얼마죠?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 한 달에 1명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와, 놀라운 일이다. 예전에는 막 찾아다녀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언어별로 좀 나눠봤더니 한 5개, 6개 언어 그룹으로 나눠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 터키어 모임 주축입니다. 주축. 터키어 모임이 주축이고, 그 다음에는 영어 모임. 영어 모임에는 뭐 나라를 떠나서 대륙에서 사람들이 와요. 물론 한 명 한 명씩이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아랍에서도, 아시아에서, 유럽에서도, 중앙아시아 대륙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영어로 예배를 드려요. 젊은 사람들.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신가요? 저 모임에 한번 꼭 와서 저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영어 모임 한 10개 정도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은 러시아 모임인데, 러시아 모임은 자매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자매들의 남편들, 터키 사람들도 이제 예배에 동참해서 이 모임도 터키 사람 포함해서 약 한 10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와, 아멘. 그 다음은 난민과 페르시아 모임인데, 저 왼쪽 밑에 사진에 안경 낀 분이 이제 그 페르시아어를 하는 사역자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인터넷 보고 찾아온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이란 모임이 만들어졌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난민 가정을 방문해서 시리아 난민 가정을 방문,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페르시아와 난민 모임이 지금 드려지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스페인어 모임이 또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스페인어를 하는 남미 사람들. 여기서도 보면 거의 한 9개 국가, 지금은 뭐 더 10개 국가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흔드심과 흩어짐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많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좀 모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는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지금은 민족들이 어떤 흔드심과 흩어짐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옆으로 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놀라운, 그래서 저는 터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민족 사역을 한다라고 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민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볼 때도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배우고 싶은데,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열방 부흥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른 것도 있고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엄청 달라요. 열방 부흥 교회가 큽니까?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큽니까? 오늘 목사님 안 계셔요. 그냥 편하게, 열방 부흥 교회가 큽니까?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큽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영안이 열리셨네. 우리 교회는 50개 국가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는 지금 몇 개 국가 사람들이 모이시죠? 저희는 50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큽니다. 시내가 푸른 나무께 훨씬 크고 비전도 크고 막 움직임도 크고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더 크죠. 근데 비슷한 것은 재미있는 것인데 밥을 잘 못 먹는다.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를 보면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이 막 섬기는 거. 근데 저희 교회도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이유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하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밥 안 먹기. 그래서 이유는 좀 다르지만 밥을 못 먹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막 복잡해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새로운 얼굴들이 막 계속 보여요. 그리고 막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저희가 더 닮아야 되겠죠. 더 배워야 되겠죠. 더 많이 변화돼야 되지만 비슷한 걸로 좀 끼워주세요. 제가 바라기는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는, 그 지경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드심과 흩으심, 우리에게 있는 그 흔드심과 흩으심이 우리 개인의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주님께로 되돌리는데 쓰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려고 그 일을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더 큽니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흔들심과 흩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그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인데 터키에 있는 교회예요. 터키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지역이 이렇게 터키 안에 있어요.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 하나만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끝에 보면 사울도 나와요. 그 사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사건 때 딱 책임을 졌던, 대장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이 저기에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5, 6명의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 말고도 성령 역사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이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철저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치유, 회복, 새로운 은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함으로 모일 때, 우리가 성령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지에 나갔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라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라도 뭔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성령 의지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용하다고 좀 알려지기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좀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한 날은 저희가 갔더니 그 아버지가 좀 이렇게 편찮으신데 위가 좀 좋지 않으시고 식도, 그래서 딸꾹질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딸꾹질을 좀 잘 멈추고 이런 불편함이 좀 없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뭐 마침 갔더니 이제 딸꾹질을 막 하고 계시다. 엄청 크게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딸꾹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참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잘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저희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죠. 근데 이분이 아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손을 얹고 주여 삼창하고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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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하나, 둘, 셋 해서 주여! 주여! 주여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분명히 저는 봤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손을 얹고 좋아. 하나, 둘, 셋, 카운트 좋아. 근데 주여! 하니까 제가 봤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성령님의 역사하심인가? 깜짝 놀라서 멈춘 건가? 그때 제가 기도를 끝내고 빠르게 밖으로 나왔죠. 거기 있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뭐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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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의 역사. 우리가 연약해서 뭐 할 수 없을 때 그냥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 저희 교회는 성령 집회를 하면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요. 집에 안 보내줘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때까지 기도해요. 요즘은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기도하고 물어보거든요. 좀 어떻게 괜찮아진 것 같냐? 안 괜찮다고 그러면 또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죠.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 기도하러 가는데 다 나았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돌아서긴 해요. 근데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막 예배 때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배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예배 때 막 매 예배 때마다 눈물로 예배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터키 안에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흔드심으로, 그 어려움이 흩으심으로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성령님이 하실 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흔들심과 흩으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이미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그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터키 안에서도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 흔들심이 또 어떤 은혜가 될까? 이 흩어짐이 또 어떤 은혜가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인생 전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가운데,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계속해서 이 흔들림과 흩어짐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복음, 이것을 그가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 이 십자가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저 그냥 흔들리고 그저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겨쌈이나 이런 다른 어떤 막힘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 가운데 있지 않고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 놀랍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앞으로 좀 가시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뭐 다 마찬가지였지만 이건 또 다른 흔들림이었죠. 흩으심이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네트워크가 더 확대되고 그 후에 여러 언어 교회 언어로 모임이 만들어서 더 감사했던 시간이 됐습니다. 보면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냥 우리가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란 난민들을 우리가 좀 모아봤어요. 그리스와 프랑스와 독일과 이란 안에 있는 사람들과 터키에 있는 이란 난민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터키 지방 도시에 조그마한 가정교회들과 저희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23년 전에 추방돼서 떠나왔던 그때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냥 놓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계속 성장하게 하셔서 지금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들과 연락해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흔들심, 흩으심,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심일 수도 있고 흩으심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이 흔드심과 흩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흩으심은 이 흔드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고 이방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될 것이며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이후의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도 주님의 흔드심과 흩으심으로 곳곳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보다 더 큰 열방부흥교회, 더 많은 민족들을 섬기고 한국어 예배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이런 여러 많은 사역들로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되도록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터키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흔들리고 함께 흩어져서 터키 안에 또 터키 안에 많은 민족들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로, 사명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보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흔드심과 흩어짐 가운데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